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사들은 속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들은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 5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고난 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 채찍질이 단순한 채찍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스스로 5절과 6절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미 주저앉고 싶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의 감동이 올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고 힘든 일이 생겼구나 하고 위로가 되냐는 거죠. 그래 내가 힘을 내서 예수님께 달려가야지 이러한 생각이 드느냐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생겨서 다시금 일어나서 죽음을 극복하면서 내가 가겠다고 결단을 한 순교의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책짓질을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자녀, 내 새끼들한테 하는 얘기야 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힘이 들었어요. 경기장에서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요. 내 앞에 점점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증인들은 계속 달려나가는데 혼자 뒤쳐져서 계속 그 사람들 뒤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다가와. 결론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대부분 무너지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처럼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경주에 참여해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무슨 생각부터 하게 될까? 늘 사람들은요, 자아 성찰이 우선이에요. 아, 내가 또 오늘 하나님 무슨 잘못을 했나? 자문의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에서 내가 받을 징계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뭐 고칠 것이 있나? 하나님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부터 갖는다. 그래도 잘못되면 사단이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나약한 심령, 나약한 생각, 나약한 그 자존심을 타고서 사단은 직접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너 지금 하나님부터 징계받고 있어. 네가 지은 죄 그거 진짜 심각한 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심판하고 벌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사단이 계속 더 억압을 하고 마음의 심중에 더 큰 중압감을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점점점 나약하고 피폐하게 만들어. 늘 눌려서 살아.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파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얻어서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나 자신,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그러한 어떤 중압감, 이런 것에 시선이 자꾸 가게 돼. 그런데 그 시선을 무엇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 예수를 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이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바라면 무엇부터 생각이 날까? 저는요, 예수님 그럼 하나님의 아들 딱 자동으로 나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저기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가야죠. 내가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울 분이 누구냐는 거죠. 바로 아버지죠. 내 영이 넘어져 자빠지면 바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나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믿음의 선지자들처럼 앞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속 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달릴 때까지 옆에서 달려주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죠. 아, 그치. 지금은 내가 징계받는 것 같고 힘이 들고, 물론 내 안에 잘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아, 예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그러한 자리에 계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에 계셨구나.
나를 아들로 받아들여도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 중요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 옆에 하나님이 늘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해요. 많은 사람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점점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든 걸 조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라지고 사단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요, 성경의 말씀 자체를 누구에게 주셨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됐다라는 바로 증거의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는 것, 채찍질을 받는 것,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해줘요. 자,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뭐라고 했죠? 이것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사생아래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그것은 너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야단도 치시는 이유는 바로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또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말씀하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할렐루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렸으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징계와 채찍질이 하나님으로 닿았던 모든 것들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전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그 모습은 자기 어떤 감정이나 또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때에 따라서 모든 것 다 변하지만, 하나님을 징계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이 말씀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때로는 자신의 욕정을 담아서 우리를 징계해요. 그러면 이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대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대하듯이 우리를 대해준다? 바로 예수님을 대우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 같죠. 완전히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냐? 여러분,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우하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실까? 모두 예수님의 영광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이겨내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하늘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심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 인생의 패배자처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는 철저한 승리자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눈은 우리의 삶 자체가 철저한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는 완승의 결정체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완패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도 부활의 생명으로 완성이란 것을 증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은 완승하게 해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걱정과 근심의 문제가 생겼다 해서 또 풀어지지 않는 매듭의 문제가 생겼다 해서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이길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따져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금 계산해 봐야 돼요. 처음에 내 생각은 이랬는데 이것이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다시 생각하고 거듭거듭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어느 결론에 도달하냐? 잠시 거쳐가는 삶이었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게 유익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구나. 내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생각의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안타까움을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을 모를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면서 말씀이 바뀌면서 또 다른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세우고 똑바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똑바로 걸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 똑바로 걷는다, 그래도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현재 절름발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깊이 따져보고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됐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심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잠시 오는 고통 때문에 내가 왜 이 고통을 참아야만 아들이 되냐고 따지고 들어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듣고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시킨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욕심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어야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은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딸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해야만 마치 1학년이 2학년이 되고 2학년이 3학년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아들, 딸의 위치에 도달해서 상급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학교도 보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공통적으로 수행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고행론이죠. 고행을 통해서 스스로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들어가야 돼요. 수련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것을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 성숙하고 다음 단계에 다다른 이야기를 해요. 수행론의 본질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고행도 내가 선택한다. 어떠한 문제도 내가 피할 수 있다. 어떤 수련도 내가 하는 거다.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러죠. 그 목표도 내가 정하고 내가 달성한다. 이것이 수행론의 가장 기본인데, 그것은 다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하는데 맡기고 성령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수행, 고행할 필요가 없어. 쉽게 말해서 우물 속에, 깊은 우물 속에 빠져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종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손톱으로 파든 돌멩이로 파든 계단을 만들어서 그 우물 절벽을 혼자 스스로 올라와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줄이 내려와 자꾸만 있으면 올라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과 일반 종교인들의 믿음의 차이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거꾸로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징계를 받는 것, 슬퍼 보이는 것, 이것도 내가 줬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아들, 딸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이미 내가 허락했다. 영광은 이미 내가 너에게 예비해 놨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원하는 바람의 삶, 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스스로의 고행을 겪어야만 상급으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넌 내 새끼야 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절대적 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십자가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찍질과 징계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결론에 다다른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떨까요? 징계가 달갑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모든 믿음의 경주 속에서 만나게 되는 힘 빠지고 낙심되고 무너진 것 같은 모든 일들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의 이 고난과 역경의 삶을 헤치고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역경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승리하신 삶을 비유해서 우리가 거쳐가야 할 단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요, 엄청난 비밀이 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어요. 지금 11서 12장 한 절, 이 3절부터 15절의 말씀, 5절부터 13절의 말씀,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그 안을 파고 들어가면 최소한 5시간씩 강의가 나와요. 왜? 그 안에 깊이가 엄청 지금 그거를 뽑아내고 엑시스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이야기를 듣는 히브리서 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을까? 박해 가운데서 너무 힘든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고 하셨는데 그때 나는 십자가가 정확히 뭔지도 몰랐어요. 이미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할 때요. 그냥 생각으로 내가 그냥 말씀을 어째서 잘 나가고 있구나.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다. 막연한 믿음의 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우치고 느끼고 알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구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랑 다르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만 살고 그냥 가면 그만이야. 인연 끊어져.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어떻게 사는 분이세요? 영원히. 한번 정하고 결정이 되면 불변의 원칙으로 끊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적 측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계신 것들이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야 그래도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왔구나.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어때요? 갑자기 끌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함께 진 제자들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모르고 얼떨결에 십자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놨다. 근데 그렇게 보면요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인정해 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와 비교도 될 수 없고 그 십자가 우리한테 될 수도 없는데 그 십자가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일이 가능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케 되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것, 어려운 것,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통, 어려움, 징계, 그 채찍질처럼 느껴지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힘에 빠지는 상황도 하나님은 늘 그것을 지켜보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정을 했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십자가의 삶에 참여했다고 인정해 주신 삶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이거 통과하면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딸이 될 거야, 그러니까 참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우리가 제일 앞자리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마다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를 세워가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축복된 자리에 서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